목사님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저는 1.5세라기보다는 1.2세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1.5세의 장점이라면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렇죠. 근데 저 자신을 볼 때는 한국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영어는 더더욱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좀 우리말이 어눌하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목사님 설교학 박사님으로 계신 분 교회 오니까 좀 그런 게 있네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읽어주신 본문에 따라서 말씀 전하겠는데요.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존재합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기도라는 행위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참된 신앙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뜨거운 기도로 유명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에 방문해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도 하고 기도의 예를 들면 항상 한국교회가 예시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기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함에도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순진할 때보다 지금의 모습이 훨씬 더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지 스스로에게 물어봤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신앙이 초보 수준에 있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냥 다 편안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옆에 아빠가 계신 것 같이 그냥 아무 얘기나 다 해도 우리 아버지는 친절하시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랄수록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맞도록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 표현할지 점점 더 진중해지고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간단하고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그런 마음이 드시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주기도문과 함께 마태복음 6장과 함께 등장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이 딱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11장에는 흥미롭게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배경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 저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였을까요?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몰랐을까요? 아니겠죠.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도는 어릴 때부터 항상 같이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달달달 외우고 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기도입니다. 시편을 다 외우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또 카디시라는 짧은 형태의 기도문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카디시 기도를 하루에 2번 내지 3번씩 암송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쉐몬의 에즈레라는 18번의 축복 기도라는 긴 기도가 있는데 모든 유대인 성인은 이 기도를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도를 많이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시편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과 같이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았는데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수해 주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입니까? 라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첫 번째 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자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 앞에 주님은 이제 가르쳐 주시죠.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잘 알듯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어떻게 시작하죠? 여기에 없는 단어가 하나 들어갑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Our Father. 영어 성경에 잘 나타나죠. Our Father. 자, 기도하는 우리들은 항상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예수님 안에게 연결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된 하늘 가족들이에요. 저는 3,500마일 떨어진 곳에 삽니다. 그리고 6시간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시차도 3시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가족입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커서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한 번 보고 다시 안 볼 수 있는 사이일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을 통해 하늘 아버지에게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Our Father,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앞에 모든 신자들이 그분에게 연결되어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기도하는가 물을 때 우리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 아버지에게 연결된 가족으로서 기도한다. 그래서 개별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다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늘 우리를 생각하세요. 내 입장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 과연 나의 이웃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기도하자는 거죠. 매츠와 양키스가 서로 게임을 하면 어느 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자기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곤란하실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니? 라는 것이죠. 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우리 안에서 내가 아니라 나와 너가 함께 모여서 우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도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내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쌀 몇 톨로 이루어진 밥을 드실 때도 이 쌀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땀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돈 주고 먹는 돈이지만 이 돈이 나에게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이 함께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봤더니 적어도 9번 이상 등장하고 있어요. 3장 21절에서부터 23장 46절까지. 지금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특별히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목숨을 걸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별세 통보를 받으신 변화산에서 기도하신 주님,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최후의 만찬 있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자신을 곧 배신하고 떠날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22장. 체포되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등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 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신 분일까?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한 분일까요? 아니요. 그분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다 보시는 분이고 모든 권력이 그분에게 있는 분인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교제의 시간인데 그 교제 자체가 좋으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조해 하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 위치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만남 중에 제일 좋은 만남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가 아닐까요? 아무리 미팅이 많아도 그 미팅 후에 나에게 엄청난 베네핏이 주어지고 큰 계약을 따낼 수 있어도 그 계약에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 집에 와서 그 똥오줌 묻은 기저귀를 갈면서 엉덩이를 톡톡톡 치고 목욕을 해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된장찌개 끓이고 밥상을 함께 식구들끼리 나눌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왜 있습니까? 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더 소중한 게 없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는 그 사실 자체가 좋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 교제와 만남을 사모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긴 코비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이런 신앙적인 질문 앞에서 기도의 줄기를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주님과의 이쁜 교제가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로 인조해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는가, how to보다는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을 돌이켜보면 일반적인 다른 종교에 기도하는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에는 어떤 게 있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되는 겁니다. 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뭔가 해결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가족들 다 건강하고 애들 잘 자라고 집안이 평안한 것,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가족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어려움 없이 평안하고 풍족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성숙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학 입시철에 교회에 모여서 똑같이 다른 종교인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열심은 알겠는데 그날 뭐 D-Day 30일 정해놓고 이렇게 교문에 엿을 붙이러 가진 않지만 같은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 우리의 마인드에, 그 동기에 무엇이 있는가 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인지는 제가 이 설교를 통해 지금 잘 설명을 드렸으리라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르면 그런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문장을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게 주제입니다.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것이 주된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기도와 누가복음의 기도가 다르지만 동일하게 등장하는 내용을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프로젝트를 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어느 대학교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과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생결단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힘든 일을 앞두면 우리 사람은 자신의 안위만을 먼저 챙깁니다. 평안부터 챙깁니다. 어려운 길은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제발 제 눈앞에 있는 저 보스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은 제가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도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저에게 정말 피하기 어려운 환난을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됩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누가복음 6장 28절.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누가복음 22장 40절.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해라. 22장 46절.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적인 소원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육체의 그런 모든 소망들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힘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11장 4절에서 마감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려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늘 등장합니다. 곁길로 가도록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가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정도를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순간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스텝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실은요,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5절에서부터 이어지는 13절의 내용은 따라해 주시죠. 기도의 실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세 가지 예화를 가르쳐 주세요. 밤중에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이 들이닥쳐서 빵을 줄 길이 없으니까 옆집에 문을 두드려서 그 빵을 좀 빌려야 하는 사람의 심정. Ask, seek, knock.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문을 두드리는 사람, 계속 두드리다 보면 열릴 거야 라는 예화.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려고 그러지 누가 나쁜 걸 주려고 그러겠니? 그러면서 그러시죠.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계란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니? 하나도 안 웃기시죠 여러분? 근데 supposed to be humor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 때 청중들은 다 웃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휴머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예화를 통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끈질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밤에 그대로 자식들과 함께 누워버린 동네 친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예화일 뿐입니다. 그냥 듣고 잠깐 웃고 지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웃기지 않지만 그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중동 사람들은 그냥 작은 움막을 하나 지어서 혹은 돌집을 지어서 살았을 거예요. 입구에 들어가면 부엌을 겸한 리빙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구간 비슷한 곳이 있을 것이고 방은 그냥 한 개입니다. 거기에 침대를 놓건 볏짚을 놓건 온 가족이 누워서 살았습니다. 자, 중동에 그 당시에 세븐일레븐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모텔도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오면 환대해야 되는 것이 전통인데 밤 늦은 시각에 오다 보니까 주로 유대인들은 낮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서늘한 시간부터 많이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시, 5시부터 해질 때까지 걷는데 그러다 보면 밤 늦은 시간에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걸쳐서 늦은 밤에 찾아온 자신의 여행객을 만나서 세븐일레븐도 없고 구할 빵도 없는 상태에서 그 늦은 밤에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자,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가족이 누워있기 때문이에요. 애들 다 깨우는 겁니다. 종종 걸음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빵을 찾더라도 찾아야 하는데 뭐 그러는 순간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면서 뭐 난리가 날 것입니다.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이 비유에서 좀 빵을 빌려달라고 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친구가 왔기 때문에, 손님이 왔기 때문에 그를 섬기겠다는 선한 의도에서 나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친구, 손님을 굶길 수 없으니까 그를 먹이기 위해서 염치불구하고 옆집에게 가서 떡 3덩이를 간청한 그런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비유는 남을 돕기 위한 기도, 이웃을 섬기기 위한 기도,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돕기 위한 그 간절한 뜻 때문에 내가 도우리라는 요구대로 들어주시는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옆 사람, 이웃들의 간절함이 느껴졌을 때 기도하는 기도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예화이지만 그런 예화 있잖아요. 천국 갔더니 지옥 갔더니 똑같은 게 있어요. 젓가락이 너무 길어. 1m가 넘는데 지옥에 갔더니 자신들이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입에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젓가락이 기니까. 근데 같은 상황으로 천국에 갔더니 어떻게 하고 있었죠? 옆 사람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배불리게 먹는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의 중보기도도 그런 것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한 것보다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의 상황을 올려드릴 때 젓가락으로 옆 사람을 먹이듯이 그렇게 기도할 때 천국이 이 땅에 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끈질기게 두드릴 수 있는 기도가 부흥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붙들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13절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 절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뭐라고 그랬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듯이 마태복음 7장의 병행 구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7장 11절 보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무슨 뜻이죠? 그냥 좋은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의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우리에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의 충만을 구하는 것, 이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욕망의 도구로 삼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곁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파라클레이토스, 헬라어로 파라는 alongside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옆에서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치고 시험당하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지만 그럴 때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성령님이 내 옆에 앉아 계셔서 함께 이 기도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나눔 축제를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작정하신 분들 태신자를 내시는 것 같아요. 여러 스토리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일하실 수 있지만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네. 나의 그 밥 한 끼 사주는 것, 나의 대화를 통해 주님이 도구 삼아서 일하시기 원한다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의 지금 2021년 10월에 저의 삶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그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연결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기도가 오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 전도 축제 서너 번은 데려오지 막 15번 데려오는 분은 없잖아요. 포기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이제 목사님하고 동갑입니다. 72년생이죠. 태어났을 때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선택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실 때가 66년이었는데 두 분이 결혼할 때 저희 외할아버지는 믿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양복점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참 신기해요. 자기의 큰딸이 목사에게 이제 시집을 간다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한번 믿어주는 척이라도 할 텐데 끝까지 안 믿으셨습니다. 굉장히 완고함이 있는 분이셨어요. 양복을 잘 만드시고 이렇게 난초 같은 거 치시고 굉장히 예술적인 분이셨는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가 그 외갓집에 가서 아버지 이제 교회 가셔야지 할 때마다 뒤를 돌이키시면서 나는 아니다 하신 그 완고하신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니까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근처에 있는 교회에 노인학교가 열렸는데 노인학교에서 이 영어도 배우시고 그다음에 난초 그리는 미술 공부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들락날락 하시더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마 80년대 중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뵙는 외할아버지는 20몇 년 만에 믿으신 거죠. 20년 만에. 외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신 분이었습니다. 가끔 찾아갈 때 외할아버지는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어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2003년에 돌아가셨는데 믿으시고 나서 10몇 년 동안의 크리스찬으로 사시면서 성경 필사를 2번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그 필사 성경이 모든 자손들에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계속 두드리세요. 간청함을 인하여 들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토니 캠폴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브라운 대학교 채플린으로서 한번 섬기러 갔는데 어떤 나이 드신 두 부부가 맨 앞줄에 앉아서 너무 열심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 채플인데 이 부부는 어디서 오셨을까 궁금한 마음으로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이제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왜 이 자리에 왔는지를 부부가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딸이 브라운 대학교를 다녔는데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우리들 많이 그러듯이 중고등학생 시절을 지나면서 길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신앙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대학교를 다닐 때는 완전히 그 고딕 문화 있잖아요. 고딕 컬처. 막 눈 화장 검게 하고 검은 가죽 점퍼 입고 바지 찢고 헤비메탈 들으면서 대마초 피는 그런 딸로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다른 길을 가버린 이 자녀를 향한 안타까움은 말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다시 좀 신앙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예수님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부모님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딸이 어느 날 이 토니 캠폴러 목사님이 왔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집회에서 회심하게 되었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너무나 많은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썼대요. 엄마 아빠 미안했어요. 다다음 주에 제가 이제 찾아갈게요. 버스 타고 가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난 것 제가 회개해요. 이렇게 편지를 쓰고 편지통에 집어넣었는데 그 다음 날 트럭에 치이면서 대형 사고가 나서 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부모님은 슬픔 속에서 아이고 결국 우리 딸 이렇게 먼저 가버렸구나, 원망도 들고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마음으로 장례식을 마쳤는데 그 다음날 집에 그 딸이 쓴 편지가 도착했다는 것이죠. 그 편지를 붙들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제 다시 토니 캠폴러 목사님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딸의 죽음을 잃은 깊은 상실감을 완전히 잃어버리진 못했지만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붙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두드릴 때 응답하시는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외롭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